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의 의미, 여러분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든 또 한자어든 또 아니면 아예 순수 한글이든 어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자기의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살아간다든지 그 이름과 딱 붙어서 어떤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의식을 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이 그 이름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냥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겠죠.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을 그냥 우리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이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이미 선택한 것을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변경은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시켜주는 경우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완전히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도록 사명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은 그들의 삶과 딱 붙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잘 아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과 사레 잘 아시죠?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란에 살았던 부유한 지주였던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어떤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는 방법이 있죠. 항상.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자식 한 명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뚝을 메고 집을 떠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이제는 불임이었는데다가 나이로도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약속만 주시지, 약속을 주실 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정작 약속만 하시고 아이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일종의 이거 돌려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뭘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아직까지 지금 약속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하셨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그 약속을 하셔가지고서 그 모든 거 그냥 다 싸매고 떠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한숨 섞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사라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례는 그냥 프린세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 그 민족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신분이었고 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이름을 바꿔진 아주 드라마틱한 한 분이 있죠. 야곱. 야곱은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의 쌍둥이 에서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초 후에 바로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정말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결국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그 장자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여러 해 후에 형과 다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었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복수심이 가득 찬 형과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꾀를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 신비한 체험을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게 되죠.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새벽이 동이 뜰 때까지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환도뼈를 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cheater,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처음 계시를 주실 때 좀 알쏭달쏭하게 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레벨레이션을 해주시죠. 리빌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새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은 그에게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떻게 돌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욕구를 버리고 대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인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의 본래 뜻인 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족장의 위상을 띠게 되고 오늘날 그의 새 이름이 즉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인물 여러분 한 명만 한번 찍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요? 바울은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폴이라는 이름이 워낙 있었어요. 이거 잠깐 그러면 나왔으니까. 사울은 혹은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이죠. 근데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원래 폴이라는 이름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모든 민족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로 사명을 주시고 쓰임을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흔히 말하는 큰 자에서 작은 자. 사울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하는 자. 구하는 자. 구하는 자. seeking.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는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다. 아이러니죠.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름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로마 그 헬라식 이름 폴, 이 이름으로 그가 이제 모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폴 이름이 정말 바뀐 사람은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죠. 베드로. 예, 베드로. 그죠? 베드로. 그렇죠. 예. 아니 게바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에서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 잘하시니까. 이거를 설명을 제가 안 해도 되려나요? 어쨌든 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또 그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죠. 그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 우리 성경에는 시몬이, 그 시몬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 신약성경에서 그냥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몬의 성격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우 급했어요. 시몬이. 베드로의 게바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그 급한 성격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기질이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기질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자, 베드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염두에 두신 놀라운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자세한 설명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유명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견고한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로서 그는 실패와 또 용서를 경험한 후 주님께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고 또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힘, 그 능력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담대하게 설교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 새 이름인 베드로 반석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순교를 당했죠. 자,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름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에게 어떤 다른 직함을 부여하죠. 예를 들어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나는 암환자입니다. 뭐 이런 타이틀도 안 좋은 의미의 어떤 타이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그 본성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모르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상처받은 자에서 치료자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경우는 다 그렇더라고요. 다 한 가지씩은 큰 상처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아픈 상처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그 상처받은 자라는 그것을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로 생각을 자꾸 하고
자칫 자기가 거기서 더 나가면 동정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 뒤 속마음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면, 또 회복한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았다면, 또 치유받는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자로 사용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치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감탄사입니다. 보라, behol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상처가 여전히 나를 괴롭힐 때, 기억이 아니라 그 상처가 여전히 리얼하게 나를 괴롭힐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치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감춰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상처가 저를 아프고 괴롭게 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상처를 자꾸 끄집어 올려서 아프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그것은 또 단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어떨 때는 내 양심을 통해서도, 그것이 양심인 거냐? 제가 굉장히 잘 알죠. 저도 굉장히 큰 상처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씨름했던 사람이고 치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줬던 사람입니다. 저도 모르게 잘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새 생명, 거룩한 그 형상을 마귀는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단호하게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꼭 여부를 밖으로 안 내놓더라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말의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용기에서 나오는 것도 강력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물론 상처가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상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죄예요? 그러나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자가 스스로 자기의 상처로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에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다시 그 문제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내면되어 있다가 탁 먼 일이 생기면 훅 올라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 이것 외의 것들은 모두 여러분 순간적인 것들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는 반드시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심각한 것은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자기의 그 큰 상처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실수, 나 이런 거 있어. 누가요? 그 상처에 갇혀 머물러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만. 그러므로 그런 옛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지었나요? 혹은 어떤 이름이 주어진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리걸 네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염려, 우울함, 불평, 짜증, 무정함, 가십쟁이, 삐침이, 섭섭이, 이기주의, 성냄, 반항, 네거티브, 왕따쟁이, 거만, 이러한 레이블들이 당신의 그 리걸 네임 위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레이블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수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동시에 사명이 있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이 믿음이 이만큼 있든 여러분이 만약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영생의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신분증으로 영생 다 여기 있다, 야 전국 시민권 여기 있어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영생의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삶을 영원토록 길게 늘려놓은 삶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고, 카이 이거는 there is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곧 뭐냐? 더 풍성해. 이 의미는 날마다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우리가 영원토록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물론 이제 영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말씀을, 내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내가 받는 것과 당하는 것과 내가 옛 자아로 인해 비참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그 꼬리표가 일상생활에서 당신을 정의하고 미래를 마비시키는 것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언제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force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망으로 채우셔서 우리 영혼이 이미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찬란한 미래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이신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나 어떤 실수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그 정체성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 주님께서 주신 새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혹은 겨울을 통해 저를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셨지만 지금까지 본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만들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성경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한 권으로 모아지지도 않았죠.
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온전하신 이 진리신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 그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그 그림 속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너는 아무개 이런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그 계획에 내 눈을 고정시키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두려움, 염려, 섭섭이, 이기주의, 반항, 성냄, 거만, 이런 거룩하지 못한 모든 이름을 떼어버리시고 새 이름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아시고 그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플랜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